자,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다른 길로 그에게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증인은 보통 법정에서 쓰는 단어인데요. 증인은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직접 본 사람, 그리고 직접 들은 사람, 그리고 직접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 그 현장에 있던 제3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증인에게 하는 질문이나 그럼 검사나 변호사, 판사들이 질문을 할 때 가장 전제가 뭐냐면 그 자리에 당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할 의무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위증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을 먼저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증인이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탄생 때 있었던 세 부류의 사람, 증인이라면 증인이고 그와 함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좀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 그곳에 있었던 이들 가운데 첫 번째 부류는 서기관과 제사장 부류입니다. 1절을 보시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는 예수님의 탄생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의 별자를 연구하는 점성술 혹은 천문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범상치 않은 별을 발견하고는 그 별이 구세주 나심을 상징하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는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지만 그런데 정확한 장소를 모릅니다. 수소문을 합니다. 그 수소문으로 인해서 온 유대가 소동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뇨? 왕으로 나시니까 혹시 어딘지 압니까? 모릅니다.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 소동이 어디까지 들어가요? 왕궁이 헤롯 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만한 모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이 헤롯 왕은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냐?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자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대답하는데 5절에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이 정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미가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주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선지자 미가가 한 말이에요. 미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800년 전 사람입니다. 기원전 8세기 사람이에요. 오랜 기간 지났지만 미가가 했던 그 말은 기록으로 남아있고 그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력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이 기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메시아는 나타날 것이다,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알고 있고 배워왔고 익혀왔지만 그것이 오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머리에는 분명 메시아 탄생의 예언이 있는데 그들은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뭘 뜻할까요? 알면 뭐합니까? 깨닫지 못하는데, 들으면 뭐합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기억하면 뭐합니까? 그가 메시아인 줄 내가 적용하지 못하고 내 삶에 실제가 되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판단하셔서 죄악 중에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사실만을 가지고 계신 것, 안타까워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직접 사랑의 표현을 하셨던 거예요. 그 표현이 오늘 성탄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생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그 사람이 아프면 왠지 나도 아픈 것 같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가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교회에 무언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교회에 무슨 아픔이 있으면 왠지 나도 아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머리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머리 신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머리 신자. 머리에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꽉 차 있어요. 성경 배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너무 풍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요. 내 손으로, 내 발로, 몸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머리에만 꽉 차 있습니다. 손과 발은 성경에 있는 지식,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너무 달라요. 그게 머리 신자입니다. 여러분, 유대 베들레헴에서 분명히 나실 것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는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갈증에 대한 그 정보가 내 머릿속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목이 말라요. 그러면 거기에 물을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갈증이 해결이 돼요. 물을 주는 작업이 없으면 단지 나는 목마름에 대한 정보가 있을 뿐이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물은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목말라요. 그러면 어때? 마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정보 중 가장 큰 정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정보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정보는 그가 바로 메시아이고 그가 바로 구세주이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그를 만나 뵙기를 사모할 때에 그때의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경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사실, 그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바로 헤롯 같은 부류입니다. 헤롯 왕이, 여러분,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측의 로마 시민권자도 원래는 아니었어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략가이고 기회주의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의 신임을 받으면서 유대 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권위에 굽신거리고 그 땅의 왕으로 군림하면서 아쉬울 게 없이 살아가지만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헤롯은 수군되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기 예수의 탄생. 아기 남자 아이 중에 하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노? 라고 묻는 순간에 그 마음에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인데 그 땅에 왕이 태어났다니, 여전히 나는 왕으로 있었는데 그 땅에 왕이 태어났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잖아요. 왕이 그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왕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나도 경배하겠다고 하면서 정보를 구합니다. 하지만 그의 속은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 경배가 아니라 제거가 목적 아닙니까? 그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악독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는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수백 명 이상의 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어마어마한 살인자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이로 다 죽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란 말이냐? 내가 지금 여전히 버젓이 살아있는데 누가 또 왕이란 말이냐? 이것입니다. 그 안에는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얼마나 내가 많이 투자했는데, 얼마나 힘들게 올라왔는데, 얼마나 내가 희생 많이 치렀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가 또 왕이라고 분노하면서 그 왕으로 오신 아기를 죽이러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내가 내려놓아줘야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왕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11절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라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하고 계신 그 땅에 오시는 것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땅에 무엇으로 왔다고요?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소유된 땅에 왔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왕을, 그 주인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요? 내가 헤롯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헤롯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껏 내가 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주인을 생각하지 않고 왕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자꾸 주체가 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왔다, 그 소식 들으면 주인이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에요. 주인은 단지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주인은 나를 성공시키고 잘 나가고 그 이름을, 명성을 높게 해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헤롯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이신 예수님조차도 나 헤롯을 더욱더 빛내기 위한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 헤롯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계속 이어나가는 게 뭐냐 그러면, 영접하는 자.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영접하는 자, 그 사이에 그 영접하는 자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비었겠습니까? 그를 왕으로 영접하는 자, 그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그를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인 삶에서 그분이 주인인 삶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었을 때, 그때 진정한 왕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찾기 힘든지 아십니까? 마음에 해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자꾸 생각이 나요. 내가 이때까지 꾸려놓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때까지 내가 헌신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때까지 내가 투자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투자한 것이 자꾸 내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 내가 헤롯과 다를 바가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그 왕좌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다가 십자가 형틀에서 죽임을 당한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존재 아니잖아요. 결코 그런 존재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 성탄의 기쁨이 보이지 않게 생활하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우리 예수님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런데 생활은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있는 모습. 마지막 날 되니까 주인이 오셨는데 영접하기가 마음이 어려운 사람,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 내 주인이 세상이었고 내가 재물 따라가고 있었구나, 내가 명예를 따라가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될 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깨달았을 때, 그때 늦잖아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찾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우리 교회 누구도 헤롯 같은 인생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연히 동방의 박사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온 그 걸음은 굉장히 먼 걸음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이 출발한 지점을요, 여러 설이 있지만 제가 본 그 책 가운데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유대까지 오려고 그러면 직선거리로 볼 수가 없어요. 돌아서 와야 되는데 그 거리가 약 한 1500km. 하루에 8시간씩 걷는다 하더라도 최소 2달은 쫓기 걸려요. 그런 거리였다고 합니다. 이 먼 길을 하나의 목적,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저 별이 심상치 않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동방의 박사들은 걸어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늘 별이 보이지 않잖아요. 늘 별이 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아요. 보인다 그러면 밤에 보이는데, 그러면은 그 별을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면 밤에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밤에 움직이면은 낮보다는 춥습니다. 위험합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짐승들도 공격할 수가 있잖아요. 위험하게 짝이 없었지만, 그런데 그들은 별을 보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또 만약 늘 보였다면 이 도착해서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고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그 별이 나타나서 그 집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별이 있는 건 아니에요. 밤길을 걸어가고 낮에는 쉬어야 되는데 낮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생활을 2달 이상을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느끼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합니까? 예배를 드려도 때로는 무의미한 것 같기도 하고, 섬기는데도 섬김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신앙의 슬럼프 기간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냥 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별이 보이지 않을 때 아닐까요?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보이지 않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슬럼프 아닐까요?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바라본 그곳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놓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 그랬을 때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결국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여정을 하고 있던 동방의 박사들은 기어이 예수님을 찾아내면서 그 여정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리고는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보고는 경배합니다. 예물을 드려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려서 최고의 경배를 표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11절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까지요. 여러분 박사들은 아기도 보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세주, 메시아, 누구에게 경배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경배하는 대상은 아기가 유일합니다. 어머님 마리아가 같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구세주인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빠집니다. 예수님 그 외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고 경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에도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경배 대상 아니에요. 그런데 무시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 동방 박사들은 꿈에 받은 지시하심을 따라서 다른 길로 거꾸로 돌아갑니다. 결론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분명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구주가 나셨다라는 그 소식은 온 인류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같은 의미 없는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아무런 자기에게 의미가 없는 그런 뿌리로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고 헤롯 왕과 같은 죽여야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고 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먼 길, 힘들고 험한 길을 걸으면서 기어이 예수님께 경배하려는 부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너희,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